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예요. 3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신약 성경에는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석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평신도 눈높이 신학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설명해 놓은 것을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학을 좀 간단하게 좀 쉽게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은 참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죠.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신앙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중요한 그 성경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 성경이요,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품에 안고 잘 때도 또 교회 올 때도 늘 가지고 다니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넌센스 퀴즈를 한번 드릴까요? 성경에 대한 넌센스 퀴즈입니다. 넌센스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틀립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가 있습니다. 신약, 과, 구약. 그래서 아유 잘하셨습니다. 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헤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읽는 성경. 갈라디아서를 읽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갖기 원하는 사람들이 읽는 책은요? 에베소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가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맞네요. 아가서도 좋네요.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입니다. 베드로서. 침대로 베드로. 그래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하면은 한국말은 그냥 성경밖에 없는데요. 영어로는 여러 가지를 써요. 바이블 이렇게 쓰죠.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바이블. 바이블은 그 의미가 그냥 책이란 뜻입니다. 쉽게 책.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scripture 또는 scriptures라는 복수형으로도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쉽게 그냥 writings, 그냥 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가장 어려운 단어가 can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A-N-O-N, C-A-N-N이 아니고요. N-N을 쓰면은 뭡니까? 폭탄 쏘는 거가 되니까 안 되고요. 그냥 N을 하나로 써서 C-A-N-O-N, can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재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잴 수 있는 principle, 이것을 얘기할 때 보통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모든 교리, 다그마라고 하는, doctrine이라고 하는 교리 또는 신학,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모든 교리와 모든 신학은 성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돼야만 하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은, 이 성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늠하는 그러한 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우리가 알지만은 신약과 구약 전체를 합쳐서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저자는 약 40여 명의 저자가 쓰고 그 기간은 가장 오래된 책부터 가장 근래 책까지 합치면은 1500년이란 기간 사이에 쓰여지게 됩니다. 1500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가장 오래된 책에서 가장 가까운 책까지요. 그 저자들은 여러 종류입니다. 제사장부터 높은 지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어부도 있고 양치기도 있고 세리도 있고 수많은 직업의 사람들이 책을 쓰기도 하고 그 장르를 보시면은 엄청난 장르가 있습니다. 역사의 장르가 있고 율법, 시, 잠언, 예언, 편지, 복음서 등 엄청난 종류의 장르들이 이 성경 속에는 수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이 성경은 일반적으로 역사책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성경을 세계 역사로, 일반 역사로 보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역사는 다른 관점 속에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냥 세계 역사를 공부하듯이 또는 일반 역사를 공부하듯이 성경 역사를 공부하면은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구속사적 관점, 따라해 보십시오. 구속사적 관점. 예, 아시겠죠? 구원을 주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가를 보여주고요, 죄로 인해서 얼마나 이 세상에 타락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구원의 관점 속에서 봐야 된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전체는 다가올 예수,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신약은 이미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여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구원받은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이 성경책을 읽을 때는 항상 무슨 관점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죠. spirituality. 사람마다 영성이 있는데요, 영성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영성들이 있느냐 하면은, 어떤 분은 기도의 영성이 강하신 분이 있어요. 기도 하루에 많이 하시고 깊이 하시는 기도의 영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기도 많이 하십니다. 깊이 하시고요, 기도를 들어오면 벌써 기도가 틀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기도가 깊으신 그러한 기도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영성이 있습니다. 어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 쪽에서 강력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이러한 성령의 그 영성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 번째, 말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깊습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다. 말씀을 아주 방대하게 알고 깊이 아는 그런 말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영성이 가장 가깝습니까? 말씀의 영성입니까? 기도의 영성입니까? 성령의 영성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면 세 개 다입니까? 저는 말씀의 영성이 가장 강하고요, 저에게는 처음에 예수를 믿는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구원받기 이전에 또 말씀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파란색으로 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사복음서하고 시편이 들어간 쪽복음 같은 거죠. 그 성경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 81년도로 기억이 해요. 아직도 저희 어머니와 제 동생이 배철로에 살고 있었던, 방이 없는 배철로에 살고 있었을 때에, 그때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전 성경을 생각할 때에 저는 이 유교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이야기더라고.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뭐 병을 고쳤다, 뭐 아주 쉽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탐독을 했습니다. 그냥 재밌어서 읽었어요. 그냥 사복음서를 그냥 후딱 읽었습니다. 밤새도록 어떤 읽었어요. 그냥 그 다음날 학교 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불을 켜지 못하니까요, 이렇게 깔때 씌워진 그 전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니 자야 되고 제 동생 자야 되니까, 이 불이 비치니까 그 위에다가 수건을 덮어놓고 그 밑에서 성경을 막 읽다가 졸아가지고 그냥 그 깔때가 다 타버리고 그런 기억도 나는데, 제가 그렇게 이 성경에 대해 이렇게 심취를 하고 재미를 많이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많이 읽었죠.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렇게 쉽게 돼 있지 않고 다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러한 성경이었는데요.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이 줄을 쳐가면서, 빨간 줄을 쳐가면서 그때 성경을 많이 읽어나갔고, 청년부 그때 제가 회장이었습니다. 회장하면서도 성경을 제가 읽은 걸 그렇게 나누고 싶더라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때 엄청나게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들,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것들을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청년부 모임에서 가끔 제가 나누었던 그런 기억도 합니다. 신학교를 들어가서도요, 이 기도보다 성령보다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배우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고 관심이 많았고, 밤새도록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어떨 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야, 이거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교인들이 참 이러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 빨리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빨리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흥분감을 가지고 나중에 목회를 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흥분한 것만큼 흥분을 안 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깨달은 거, 야, 이 깨달음이 있는데, 그래서 막 가르쳤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더래요. 나중에 이제 목회 한 2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영성이 조금씩 다 틀리구나. 나에게는 이 말씀의 영성이 있어갖고, 하여튼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재미있고 즐겁고 깊이 깨달아지고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이 말씀이 서로 비교가 되고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데, 또 사람마다 좀 틀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에 더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 더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가 영성은 아무래도 밸런스가 잘 돼야 되겠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 다음 성경도 많이 읽고 성령 충만도 많이 받는 우리 귀한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해야 돼, 적어도. 그 중에 셋 중에서 하나는 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성령 쪽이면 자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든가, 나는 말씀 쪽에는 자신이 있다, 나는 기도라면 내가 자신이 있다. 그래서 하나를 여러분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2개, 3개, 그래서 이 영성 쪽으로 해서 우리가 충만한 그러한 영성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에 대한 영성을 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신적 권위성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의 신적 권위성. 신적 권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센텐스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이다, 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엄청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중세시대 로마 캐톨릭 교회는 성령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동일시 놨어요. 아니,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이 놨습니다. 중세 카톨릭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엔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생각한 것은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 그리고 교회가 성경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 없이는 성경이 존재할 수 없고, 교회 없이는 성경이 필요 없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 이상으로 두었던 중세 로마 카톨릭 그러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보시면 그 사람들은 뭐가 강하냐면 교회론이 강해요. 엄청나게 교회론이 강합니다. 교회 권위. 이건 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신교에서 목사님의 권위가 높다고 그러지만은 구교에서 신부님의 권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신부의 권위는 거의 하나님에 가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그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론이 엄청나게 세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 신교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세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 권위를 인정하지만은 교회 권위를 성경의 권위의 동일선상으로 두지 않고 있어요. 성경을 신적 권위로 보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불완전하고, 그리고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죠. 그리고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만큼 된다라고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요. 이 나라법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서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법을 제정합니다. 근데 막상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 자체가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법을 만든 그 사람을 통치하는 권세가 법 안에 있다는 겁니다. 법은 모든 사람 위에 있다는 겁니다. 입법부 위에 있고요, 사법부 위에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법도 그런데 하물며 성경은 오죽이나 더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사람이 썼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 이상가는, 교회 이상가는 그러한 최고의 권위, 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신교에서는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사람이 썼지만은 사람은 제2저자고요. 제1저자는 누굴까요? 성경의 제1저자는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1저자가 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사람이 그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원저자는 성령님이 되시고, 그리고 사람은 성령이 움직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 이 베드로 후서예요. 죄송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실상 글은 말은 사람이 하고 있지만은, 그리고 글은 사람이 쓰고 있지만은 실상 그 이면에는 누가 역사하시고 계십니까?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감동하다, 이 표현을 한번 공부할게요. 내 마음에 지금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이 아닙니다. 이러한 정도의 감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감동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 God breathed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이게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고 당신의 영을, 당신의 입김을 불어넣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고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감동하시니, 영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영의 감동을 받아 말하기도 하고 글도 썼다. 지금 그러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육과 영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시면은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된지라?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랬어요. 불어넣기 전까지는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생명이 없는 그냥 지름덩어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고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고 불어넣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불어넣으시니,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God breathed 이렇게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쓰기는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씁니다.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육과 영이 있듯이, 그래서 육이 있습니다. 흙이 있고요. 사람에게 영이 있듯이 성경에도 육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육은 뭘까요? 그냥 글씨, 이게 육입니다. 종이, 이게 육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육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영이 더 중요하죠. 육신도 중요하지만은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듯이 성경도 이 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읽다가도요 100번을 읽어도 이게 의미가 다가오지 아니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크게 강력하게 부딪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이전에 못 느꼈던 은혜가, 이전에 못 느꼈던 충격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속에 찾아오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걸 육으로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 성경을 읽되 물론 육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외우고 암송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묵상함으로써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왜 기도를 하고 와야 됩니까? 성경을 읽을 때 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읽으면은 육과 육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영과 영으로 가야 되는데 육과 육으로 가니까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와서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늘 읽는 말씀이지만 내 마음에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면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그 이전에 찾아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저자예요. 이 책은 누가 저자라고요? 성령님이 저자입니다. 수많은 40여 명의 다른 저자들이 있지만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1500년의 간격을 두고 역사와 율법과 시와 잠언과 예언과 온통 여러 가지 장르의 책들이 있고 수많은 저자와 그리고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직업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창세기부터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자가 누구이기 때문이다?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썼다면 이렇게 일관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먼저 감동을 주세요. 여기 베드로서를 보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데 받아 쓰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막 불러주면 받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감동을 주시면 이분들이 감동을 받은 채 자기의 단어와 자기의 표현과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문체가 틀립니다. 바울이 쓴 문체와 베드로가 쓰는 문체와 언어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문체와 그리고 표현들이 다 틀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체와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다 다른 언어와 다른 문체와 다른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이 성경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쓰니까 쓰기는 사람이 쓰지만은 실상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베드로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저자에게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넣으셨는데요. 디모데후서에서는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썼어요.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영감을 불어넣으십니다. 어디에? 이번엔 저자가 아닌 성경에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맥박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는 그 성경에 있는 글자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글자 이면에 있는 성령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설교를 들을 때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읽을 때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신적 권위성이다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성경의 절대 필요성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의 절대 필요성.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 죽은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성경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성경을 읽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예,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중세 로마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중세 로마 캐톨릭은 성경의 절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과 동등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요,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끌어내기에 자기 충족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성경이 없이도 교회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그 생명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초대교회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경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잘 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이렇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 말을 듣는 거 결국은 하나님 말을 듣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맞긴 맞아요. 어느 정도 맞긴 맞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것을 이 교회의 말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두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구태여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톨릭이 왜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하냐 하면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교회가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물론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생생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사도들이 죽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희미한 펜자국이 생생한 기억보다 더 정확하다. 희미한 펜자국이 생생한 기억보다 더 정확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펜자국이 중요한 겁니다. 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글로 남기는 거.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책들,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책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27권이 집대성이 되는 겁니다. 한 386년에 그것이 완성되는데요. 그럼 어떤 책이 감동 있는 책이냐는 얘기예요. 교회는 무엇을 보고 이 책은 감동 있는 책이다, 이걸 알았을까요?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크라이티어는 무엇이었을까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바나바 서신도, 바나바가 쓴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도마가 쓴 복음서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왜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 있고 사도 바울이 쓴 것만 있을까? 그러면 어떤 책들이 하나님의 감동 있는 책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그 당시에 기준은 뭐였냐면요,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그 책이 어느 장소에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다고 판단되는 책들은 감동 있는 책으로 했어요. 어느 시대든지 관계없이, 누구에게든 관계없이, 언제든지 관계없이, 어디서든지 관계없이 그 책을 읽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는 간증이 있는 책들, 그러한 증거가 있는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 있는 책으로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을 집대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절대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성경은 절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이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생각하면은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답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가정 문제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성경에서 찾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문제 해답은 성경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을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을 보세요. 3장
보시니까 그러면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감동으로 됐다는 아까 표현은 신적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었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절대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언제 무엇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가? 첫 번째 15절 보니까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5절 보시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로 진지하게 읽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역사는 일반 역사, 세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이고 성경 역사입니다. 1500년간의 간격 속에서 40명 이상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장르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쓰게 하는 한 가지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을 정말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 진지하게 보는 사람들, 성경을 처음에는 잘 몰라도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은 반드시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온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아닙니까? 우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큰 상금 받지 못해도 천국은 다 들어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성경에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얻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얻어야 된다. 성경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사용함으로써 전도해야 되겠죠. 내 생각과 나의 유능한 언어와 이게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니까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 16절도 한번 보세요. 3장 16절 보시니까 이번엔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가 보십시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그럼 뭡니까? 15절은 구원, 그 다음에 16절 그리고 17절 전반부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은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죽어도 안 자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럼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렇게 메인테인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영적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는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은혜가 되고 읽으면서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자주 읽고 깊이 읽고 많이 읽고 방대하게 읽고 깊이 읽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절 보니까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거룩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부쩍 자라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가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반면에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은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음식을 안 먹으면 안 자라가죠. 어떻게 자랍니까? 못 자라가는 겁니다. 그냥 조그만해지는 겁니다. 난쟁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이 절대 필요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 세 번째, 무엇 때문에 중요한가? 17절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절대 필요성 세 가지 때문에 중요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그 다음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역입니다.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무슨 사역이든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사역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가장 큰 것이 구원 사역. 가장 큰 사역이 뭔가 보십시오. 거의 교회 사역에서 가장 큰 사역 첫 번째 뭡니까? 구원 사역. 두 번째 뭡니까? 신앙 성장 사역이 두 번째 사역이에요. 그게 교회 사역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들을 키워서 청년이 되게 하고 청년이 변화해 아비가 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사역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그 사람을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말씀이지, 말씀이요. 아까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성경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신앙을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이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무엇이냐면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사람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깊이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셀장이 셀원들을 가르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걸 모르고서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내 열심으로 신앙이 성장합니까? 결코 안 됩니다. 물론 다 필요해요. 그 사람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케어해주고.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내면의 세계가 변하고 내면이 하나님에 자라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 자라간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럼 뭘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쳐야죠.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말씀 위에 튼튼하게 서면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한번 넘어가십시오.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을 가시니까 예, 4장을 보세요. 예, 4장에 12절 보시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거기 나오죠.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신앙 성장과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 보시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온전한 사람 또 나오네요. 신앙의 성장입니다. 말씀을 통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무엇을 통해서 자라갑니까? 말씀을 통해 자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써 신앙이 자라간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요동하고 풍조에 교훈에 밀려 요동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말씀의 양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단에 왜 빠집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신앙이 왜 안 자랍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못 받으니까 결국 그 사람은 신앙이 자라가지 않고 늘 어린아이처럼 요동하고요, 시험에 들고요, 이러한 문제가 드는 이유는 결국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다. 말씀을 깨닫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으로밖에는 이것이 맺혀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 필요하냐면 교회 사역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신앙 성장, 세 번째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 때문에 갈등합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신앙이 안 자라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사역하는데 열매가 없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다 일로 가야 돼요.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딴 데 뭐 세미나 100번 다녀봐야 거기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꿰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풍성히 내 마음속에 두면은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성장과 사역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명료성.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의 명료성.
성경은 쉽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성경은 쉽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어려운 말씀들도 있어요. 어려운 교리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또는 성육신 이러한 교리가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요. 베드로도 아까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다. 어렵다 이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좀 어렵다 이런 말들을 베드로가 쓰는 것을 통해서 물론 성경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 카톨릭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서 이 옛날 로마 카톨릭 교회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니까 읽지 말라. 그래서 못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님들이 나와서 성경을 읽을 때 어디 말로 읽었냐면 라틴 말로 읽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게. 이거 뭐 헬라 말도 아니고요. 그 나라 라틴어로 읽으니까 누가 알아듣겠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습니다. 라틴 말로 다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강론을 해요. 그분이. 그래 강론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스스로 해석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해석하는 것이 절대 권위로 받아들였던 때가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명료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게 되고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따라오는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 라인이 하나입니다. 성경은요 다른 것들도 많이 얘기하고 어려운 것도 얘기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쭉 읽다 보면은 명료하게 확실하게 한 가지 주제로 다가오는 것은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게 딱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은 누구든지 이것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해석자이며 성경은 자기 해석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나 혼자 그럼 성경 읽으면 되겠네요라고는 너무 극단주의로 가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도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죠. 특별히 이단이 기승하는 이러한 시대에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런 무서운 그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천지가 어떤가 한번 제가 뭐를 가르치는가 한번 봤어요. 근데 이만희 씨가 나와서 이렇게 그 사람 카리스마가 많긴 많대. 그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맞습니까? 맞죠? 아멘?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입니까? 근데 어부면은 어디 가야 됩니까? 고기 있는 데로 고기가 많은 데로 가야 되겠죠? 고기가 어디 많습니까? 교회 많대요. 교회 가서 다 낚아오라는 얘기가 다 낚아. 이야, 무섭대요. 무서워. 그러면서 알곡을 걷어야 밭에 가서 알곡을 걷어야 된대요. 밭이 어딥니까? 교회래. 알곡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많대. 거기 가서 다 걷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회파해가지고 다 회파해서 그리고 거기는 고기들 다 건져오고 거기는 알곡 다 건져오고. 무섭습니다. 무서워. 근데 거기 아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몰래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회파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회를 회파시켜가지고 교회가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목적인 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이러한 차원에 있어서 요즘에 한참 이 이단이 기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명료성이라는 건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의 충분성 따라해 보세요. 성경의 충분성.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 무엇을 위해서 충분한가? 뭘 위해서 충분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고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고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딴 거요. 엑스트라로 이렇게 가외 공부할 수 있습니다. 딴 거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놔두고 딴 데 가서 뭐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봐야 그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세미나도 들어보고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뭐 책들도 은혜가 되는 책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를 파면은, 성경 하나를 많이 읽으면은 성경 안에서 나의 신앙은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전도 사역을 하든지, 선교 사역을 하든지, 가르치는 사역을 하든지, 병 고치는 사역을 하든지, 선교 사역을 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든지, 성경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는 것이 성경의 충분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만한 엄청난 100권, 200권 되는 도서관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면 됩니까? 이거 하나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이 성경 하나를 많이 읽고 아예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가슴속에 집어넣으라는 것이에요. 성경 하나면 다 되니까 내 구원과 내 신앙 성장과 나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신앙과 또 교회 전체 사역을 위해서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이 성경의 충분성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을 읽지 마시고, 읽지 말라니까 또 아예 읽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른 책은 안 읽어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많이 읽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역을 잘하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 끝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읽고 깨닫고 이해하고 아멘, 그리고 순종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 신앙의 성장, 성숙,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온전히 갖추어진 훌륭한 신앙인이요 훌륭한 사역자로 나타날 것임을 성경은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치고 있는 무슨 문제가 있든지, 그거는요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어떠한 책을 봐도 해답이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무릎 꿇고 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 속에 모든 문제의 해답은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충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분성.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면 내 인생의 전체가 충분합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특권이라 생각하시고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성장과 사역과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고백했다면은 고백한 만큼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암송하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수정 PDS 들어오셔서 많이 공부하심으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DNA가 되시고 살과 육이 되시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미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의 풍성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말씀 위에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면은 이 사람은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영성 위에 기도의 영성과 성령의 영성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